내 쌍둥이 동생이 손깍지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떡잎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제 쌍둥이 동생은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장신신학대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세요. 저는 기도 안 하고 째려보고 있다가 아직도 목사도 못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진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양옆에 붙여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쌍둥이하고 저하고 대구에 가면은 대구 동신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는 작은 개척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는 사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당 이 단층 마룻바닥에서 저희 식구들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러 성도들이 오시면은 잠자는 저희 칠남매를 막 깨워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꾸벅꾸벅 졸면서 드려야 돼.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집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다 가고 나면은 다시 조금 더 누워서 잠을 잤던 시절에 그 마룻바닥에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왜 엄마 배가 안 꺼지냐 그래서 이상하다. 애가 태어났는데 왜 배가 안 꺼지냐 그랬는데 5분 뒤에 제 쌍둥이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산전 진찰도 못 받고 애를 낳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제 다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제 쌍둥이 동생 목사님, 여기 맨 큰형 목사님, 또 바로 위에 형 목사님, 목사님이 3명이고요. 둘째 형님은 이제 서울의대 교수로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계세요.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라는 나라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 계시고 저희 누님은 새벽기도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일본으로 선교하러 가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6에 목사가 3, 의사가 2, 비즈니스 하는 분 1분 이렇게 해서 좀 돈 버는 사람이 많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아버님은 영혼을 고치는 목사 3에 육체를 고치는 의사 2, 돈 버는 사람은 1. 이게 이제 아버님이 원하셨던 자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짝을 데리고 오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자녀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다 모이면 한 40명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밖에 없었는데 그 7남매가 되더니 그 다음에 짝을 데려와서 14명이 되더니 그 다음에 자녀를 낳기 시작하더니 4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생명이란 게 신기하다. 그렇죠? 생명이란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한 것이 아들도 4명이나 있었고 딸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심장병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아이를 더 낳지 않아도 될 법도 한데 임신을 한 어머니가 아이를 지우지 않고 낙태를 하지 않고 나를 낳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같았으면 못 태어났을지도 몰라. 애가 많은데 무슨 또 애냐 그러면서 낙태를 했으면 제가 못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어머니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어디서 수련을 받을까 생각을 하다가 장기려 박사님이 계시는 부산에 복음병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부산의 고신의대 부속병원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병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병원을 제가 간 이유는 장기려 박사님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세요. 여러분들 혹시 한번 이렇게 인터넷 나중에 뒤져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정말 슈바이처보다 더 저는 훌륭한 분이시라고 생각이 돼요. 이 장기려 박사님 계신 병원에 가서 제가 인턴을 했어요. 인턴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갓 햇병아리 의사가 돼가지고 인턴 응급실에서 당직을 하는데 막 쇼크 상태로 환자가 실려온 거예요. 나이가 보니까 23살이야. 근데 사진을 찍어봤더니요, 배에 창자가 일부가 없어.
계속 피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혈이. 근데 혈압이 안 잡혀요. 맥박도 안 잡히고. 그래서 막 응급으로 막 피를 주면서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알아봤더니 이제 이 젊은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해가지고 그 조산소에서 소파 수술을 하는데 이 소파 수술이 뭐냐면 이렇게 길쭉한 숟가락 같은 것으로 조금 있다 아마 나올 텐데 이렇게 자궁 속의 아이를 이렇게 긁어내는 거야. 그러면 애가 막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서 나오는데 이 조산원이 6개월짜리 애가 뭐 이렇게 크냐 그러면서 계속 긁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궁을 뚫고 창자까지 긁어낸 거야. 그래서 그 자궁을 다 드러내고 창자도 일부 잘라내고 이 배에다가 이렇게 인공항문을 만들었어요. 인공항문 들어봤어요? 뭐냐면은 원래 항문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이 배에다가 항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변을, 왜냐하면 창자를 다 잘라내가지고 이쪽으로 변을 보는 참 안타까운 환자였어요. 결국은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갖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장기래 박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런 환자를 봤다고 그랬더니 장기래 박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닥터 박,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많겠어? 죽임을 당한 아기가 많겠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태어나는 아기가 많겠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기보다 훨씬 더 많은 아기가 오히려 병원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태어나는 아기보다 2배나 많은 아기가 병원에서 낙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죽어나가는 경우였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닥터 박이 의사가 되어서 살리는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를 이것만 막아낼 수 있다면, 이 낙태만 막아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걸세. 제가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 생명 윤리를 공부하고 와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가 공부하러 갔던 미국에, 이게 이제 어디냐면 세인트 루이스라는 미국의 도시인데 이 앞에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냐 하면은 미국에서 제일 긴 강이 무슨 강인지 아세요? 아까 보니까 잘 알아맞추대. 제일 긴 강. 미국의 밑자로 시작하는 강. 미시시피 강. 오, 박수! 박수. 이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강에 이렇게 게이트 아치를 세웠어요. 게이트가 뭔지 알죠? 현관. 이 현관문을 세운 거야.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이 동부 쪽에 처음에 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동부 개척을 시작한 이 청교도들이 서서히 서부를 개척을 하면서 이 미시시피 강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시시피 강을 건너면 서부 개척을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게이트 아치를 이렇게 현관문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여기 전망대가 있어요. 이 전망대를 통해서 바라보면은 미시시피 강이 아주 예쁘게 보이는데 제가 공부했던 학교가 여기 있어요. 세인트 루이스 대학에서 이 생명 윤리를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직속의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을 하게 됐는데 그 위원으로 장관이 6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6명에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이니까 장관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장관 말고도 이렇게 과학계, 의학계, 윤리계, 종교계, 시민단체에서 14명 해서 20명이 우리나라의 모든 이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마지막 결정을 하는 위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공부하는 오늘 코스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심사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위원장이 되기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세월호 사건 아시죠? 그때 여기 안산에 있는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많이 죽었어요. 제가 주치의를 맡았던 환자는
세월호 유가족이었는데 그 남편이 세월호의 주방장 아저씨였어요. 주방장 아저씨.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단원고 학생들이 돈가스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큰 가마솥에 그 100명분 이상의 돈가스를 막 그 기름으로 튀기고 있다가 배가 기울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펄펄 끓는 기름을 다 뒤집어 쓰고 중화상을 입고서 그 비스듬한 바닥을 막 손톱으로 긁으면서 복도까지 가서 기절해서 쓰러졌는데,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만 막 도망가려고 오다가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으니까 발로 툭 차버리고 자기들만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친 거예요. 원래 구명보트에는 누가 먼저 타야 돼요? 아픈 사람, 또는 임신한 사람, 또는 나이 어린 아이들, 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태워야 되는데 선장과 선원들이 그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파도에 휩쓸려서 이 주방장이 다시 그 조리실에 처박혀 있다가 실종자 끝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발견됐어요. 딸 둘하고 아들이 있는데 다 회사를 그만두고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서 들어오는 시신마다 행여 아버지인가 싶어서 그 거죽더미를 들춰보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100구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 그 가족들을 저희 병원에 데리고 와서 종합검진을 해봤더니 이상이 없어요. 이 마음의 병, 이 마음의 트라우마는 종합검진 해가지고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참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지학교 훈련도 받으시고 이제 섬길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어야 돼.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명 존중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생명 존중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 선언문 안에 만들어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가치를 이 선언문 안에 집어넣어서 생명의 책임성, 평등성, 안전성, 관계성을 여기에 다 녹여서 생명 존중 선언문을 만들어서 이거를 행안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이런 데 다 사용하게 저희가 다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별로 많이 사용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생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이태원 할로윈 참사가 일어난 거죠. 정말 생명이 소중하면은 미리미리 다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생명 존중 선언문을 만들었던 책임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 여성 first 여성들이 먼저 요 까만 글씨를 읽어주시면요, 남성들이 씩씩한 목소리로 파란 글씨 읽어주세요. 자, 우리 여성들 먼저 시작. 그의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자, 우리 남학생들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두 종류의 행렬이 이 나인성 어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한 행렬은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행렬이에요. 그 예수님 뒤에 제자들하고 수많은 무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무리가 되어가지고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 나인성 성문에서 또 한 무리가 나오고 있어요.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올 때에 맞은편에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앞세우는 이 죽음의 행렬하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생명의 행렬이 어디서 만나요? 나인성 어귀 입구에서 마주치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행렬을 비교해 보면은 재미있어요. 이 죽음의 행렬은 죽은 자를 앞세우는데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과부의 독자.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어.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과부에게는 모든 희망이었던 이 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그 과부의 아들의 관을 메고 통곡하는 이 과부와 함께 수많은 슬픔과 통곡의 행렬이 따르고 있는 거죠. 이 행렬은 절망의 행렬이고 나인성 밖을 향하고 있는 이별의 행렬이죠. 이제 마지막에 공동묘지에 가서 이 과부의 아들을 땅에 묻고 이제 돌아오려고 나인성을 나서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 이 생명의 행렬은 오히려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행렬인데 누구를 앞세우고 있어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있는데 이 행렬은 그 앞장에 보면은 백부장을 살린 행렬이고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면서 지금 나인성을 향해서 오고 있는 생명의 행렬이죠. 기쁨과 환희의 행렬, 소망의 행렬, 영생의 행렬이 나인성을 향하다가 나인성 어귀에서 마주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죽음의 행렬인데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여기 관을 메고 아이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실제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서 그 큰 무리가 나인성 입구에서 이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이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 그만이었을 행렬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마주치게 돼요. 이 파란만장한 두 행렬이잖아요.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가 무슨 연고로 남편이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른 날 아이 하나 낳아놓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 과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을 텐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죽은 거예요.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그 파란만장한 이 과부의 행렬이 이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역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지 않고 그 과부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면서 보세요. 과부를 보셨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마주치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체가 있는 그 관 가까이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율법에서 이렇게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부정한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관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그 청년을 어미에게, 이 아이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어미의 과부에게 그 청년을 돌려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마주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또 이 복지학교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얼굴은 아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아, 왜 오늘 이 아침에 이 친구하고 내가 이 거리에서 마주치게 되었을까? 저도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환자들하고 마주치는데 어떤 환자가 있었냐 하면은 이제 암이 다 퍼져가지고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항암제 어떤 효과가 그래도 조금 있을까 기대하면서 항암제 주사를 3주에 한 번씩 맞거든요. 항암제를 맞고 나서 3주가 지나면 또 와. 또 오는데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오는데 내가 아무 해줄 게 없는데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 맞고 또 3주가 지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찾아와. 해줄 것도 없는데 하면서 또 항암제 주사를 놔. 또 3주 있다가 또 와요. 그러다가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만 이 환자하고 마주치게 하실까? 아직도 이 환자에게 내가 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놀랍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퇴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안 오더라고요. 3주가 지났는데. 연락을 해봤더니 아주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에 그 마지막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만남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마주치는 왜 자꾸만 이 친구하고 마주치지? 그러면은 뭔가 그 안에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주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의미 있는 만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만남의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공동묘지를 향하던 이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행렬은 더 이상 공동묘지를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시체가 살아났으니까 더 이상 공동묘지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나인성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그 생명의 행렬에 조인을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모든 장례 소품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니까 이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 두 종류의 행렬이 있다고 봐요. 이 세상에 생명의 행렬이 있고 죽음의 행렬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죽음의 행렬이 있고 어떤 생명의 행렬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느 행렬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폭력이 많잖아요. 학교에서 요즘 폭력이 심해가지고 그 뭐죠? 더 글로리인가? 그 보셨어요? 그 학교 폭력으로 만든 드라마인데 보니까 너무 끔찍해요. 근데 폭력이 없는 데가 없어. 직장에도 폭력이 있고 가정에도 폭력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 폭력에는 두 종류의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시적인 폭력은 뭐냐면 누구나 단번에 보면 알 수 있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막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여러분들 미얀마 군부 테러나 또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는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테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시적인 폭력이죠. 단번에 알 수 있는 폭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건 9.11 테러 한꺼번에 5,000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미시적인 폭력 또는 현미경적 폭력이라 그래요. 마이크로스코픽 바이올런스. 그래서 이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미시적인 폭력인데 이런 것들이죠. 동전보다도 작은 인간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라져 나간 발인데요. 핀셋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발가락이 있는 거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 인간의 발인데 잘라져 나갔어요. 나중에 모아보니까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소파 수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숟가락으로 긁어내면은 이런 아기가 조각조각 해서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가지런히 모아보니까 한 생명을 내가 잘라내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석션, 진공 흡입기, 여러분들 청소기 같은 거를 엄마 자궁에다가 집어넣고 스위치를 올리면 탁 하면서요, 음압이 걸리면은 그 자궁 안에 있는 아기가 잘게 부서져서 이렇게 가루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덩어리가 나오기도 하는 진공 흡입술이라는 아주 끔찍한 낙태술이죠. 이렇게 낙태된 아이가 유통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런 태아가 어디에 유통이 되냐 그랬더니요,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이 되고 또 영양 캡슐로도 사용이 되고 수많은 약재로도 사용이 되면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의 배경에 보면은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벌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 거죠. 물질주의.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뭐든지 호기심에 따라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위 그 하나님 놀이,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인간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 세포 안에 이렇게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 염색체 한 개를 보면 이렇게 꽈리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DNA의 염기 배열로 되어 있는데 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사한 스타디가 뭐냐 하면은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어요? 지놈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 이 게놈 프로젝트를 했던 대표 연구자의 이름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고서 쓴 책이 The Language of God, 신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신의 언어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말씀, 신의 언어. 그래서 이 유전자를 다 조사해 봤더니 이 유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증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 뒤에 보면은 저기 지금 창세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이 생명체를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명체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유전자가 되어서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이 게놈 프로젝트에서 입증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유전자에 가위로 잘라가지고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이 발명이 됐어요. 이 크리스퍼의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2위 기술을 가지고 2위 기술. 미국 다음으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거기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자기 정자가 엉뚱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이사를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차창에 비친 어떤 학생의 얼굴이 너무 자기를 닮았으면 행여 자기 애가 자기 정자가 이렇게 어디 시험관 시술에 쓰여져서 저렇게 애가 됐나 싶어가지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거죠.
이 정자은행을 통해서 이제는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 동성애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정자를 사면은 동성애자들이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은 그러면 우리는 아이를 못 가지느냐? 남자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하면은 이 대리모라고 해가지고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 인공자궁이 나왔어요. 인공자궁. 인공자궁은 뭐냐면은 이 보세요. 양하고 염소를 인공자궁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도 인공자궁 안에다가 집어넣고 키우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굳이 대리모를 쓰지 않더라도 정자하고 난자를 수정시켜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인공자궁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굳이 여자의 자궁 없어도 남자만으로도 아이를 갖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정인이 사건 아시죠? 정인이. 아동학대로 죽었던 이 정인이 묘에 제가 갔었어요. 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참 인형들도 있고 참 글도 있던데, 근데 이 아동학대를 알고 보면은 이 아동학대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가방 속에 아이가 있어가지고 만 7세 된 아이가 여행용 가방 속에서 7시간 있다가 거기서 용변을 본다고 해가지고 더 조그만 가방으로 바꿔 넣어서 막 마구 밟고 헤어드라이어기로 뜨거운 바람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죽었어요. 7시간 만에. 너무 이 자궁 속 아이를 보니까 이 가방 속 아이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 보세요. 이 자궁 속에 있는 아이하고 가방 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이 죽임을 당한 가방 속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더니요, 이 낙태하고 영아 살해, 아동 학대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 그 아이를 학대하거나 영아를 살해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뱃속에서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안 죽이고 태어난 다음에 죽인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낙태가 알고 보면은 아동학대와 영아살해의 뿌리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이박스가 옷장에서 발견됐는데 이 종이박스 안에 2개월 된 이 시신, 뱃속에 있을 아이하고 배 바깥에 나온 아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러면서 방치해가지고 결국은 이 영아 살해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 종이박스를 보면서 갈대 상자가 생각이 났어요. 같은 박스인데 이 갈대 상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위해서 만든 상자잖아요. 이 갈대 박스 안에 모세를 누이고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서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애굽강에 이 갈대 상자를 내려보내면서 누군가가 이 아이를 살려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그 바로의 딸이,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건져가지고 그 모세의 모습이 너무 예쁘니까 그 모세를 바로 왕의 아들로 삼아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키울 수 없으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베이비 박스에 보내면 된다는 거죠. 베이비 박스. 그러면 이 베이비 박스 안에 집어넣으면 이 아이를 누군가는 살려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입양을 해서라도 이 아이의 생명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34주 된 태아가 낙태를 한답시고 제왕절개 낙태수를 한 거예요. 제왕절개 낙태수는 뭐냐면 너무나 커서 애가 더 이상은 소파 수술이나 아니면 다른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배를 가르고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살리면은 뭐가 돼요? 제왕절개 분만술이 되는데, 끄집어낸 아이를 그냥 방치하면 뭐가 돼요? 제왕절개 낙태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제왕절개인데 한 아이는 살려서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러면서 아이가 살아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막 염화칼륨을 집어넣든지 목을 비틀든지 아니면 그냥 창고에 방치를 해가지고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어떤 간호조무사가 저희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병원을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전에 있던 병원이 산부인과 병원인데 자기가 퇴근할 때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우리 병원에 고양이 안 키우는데 무슨 울음소리 지르는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그 창고를 내려가 봤더니 조금 전에 제왕절개 낙태술로 태어난 아기가 아직 죽지 않고 그 적출물하고 함께 창고에서 울고 있다. 제가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병원을 뛰쳐나와서 저희 병원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잘못 들었겠지 내가 그랬는데, 이 사건을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돈 5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이 제왕절개 낙태술을 하는 병원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낙태를 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참 귀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지 몰라요. 모든 새끼들을 이렇게 동물들은 사랑하는데 유독 인간만이 낙태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낙태를 하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그러면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은 모든 사물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잖아요. 근데 파란 선글라스를 끼면은 파랗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간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다 조작할 거야,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도 되고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 멋대로 하겠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생명을 만드신 절대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숨을 쉬는 동안 최대로 그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명에 우리는 수선의 영역이지 생명을 마음대로 내가 만들고 죽이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하고 있다고 다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생명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올바른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세계관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절대주의가 있고 상대주의가 있어요. 이 절대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런 관점이 바로 절대주의예요. 그래서 한 생명은 우주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생명도 목적적 존재이지 절대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상대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주의는 제가 그 서울대학하고 고려대학에 이 생명윤리 강의를 하러 가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이들이. 근데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냐 하면은,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침팬지도 존엄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말이나 강아지도 존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물은 동물대로의 그 참 소중한 게 있지, 그렇지만 인간의 존엄성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가 됐는데 인간이 존엄하면 동물도 존엄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 중에도 동물보다도 못한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중증 장애 시설에 가보면은 막 그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똥으로 벽칠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IQ를 검사해 보면은 IQ가 15에서 20밖에 안 돼. 근데 똑똑한 사냥개 있죠. 또는 여기 과천의 경마장의 말들 IQ 검사해 보면 어떤 사냥개하고 말들은요, IQ가 50에서 60까지 되는 사냥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그 사냥개보다도 IQ가 낮은 인간에게 무슨 존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그 생각하는 능력이 동물보다도 떨어지는 인간은 인간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상대주의를 얘기한 상대주의. 생명의 퀄리티에 따라서 인간을 다르게 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누가 했었냐면 히틀러는 그 독일 이 게르마니아 독일 사람들 말고는 다 이 유태인들은 특별히 이 열등한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유태인들을 대학살을 했잖아요. 인종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상대주의에 입각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만 좋으면 얼마든지 수단은 정당화되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 그 다음에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사람들은 희생시켜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생명권, 건강권, 행복 추구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늘 누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우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안양샘병원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신장내과지만 막 이제 소화기 내과 의사도 없어가지고 제가 내시경도 하고 식도 정맥이 터지면 그거 이제 꿰매가지고 식도 정맥에 피 나는 것도 멈추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요즘 구정 때 가까이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파주에 가보면 베어스타운이라는 스키장이 있어요. 그 스키장에 이제 스키를 타러 간 거야. 근데 갑자기 삐삐가 울려, 삐삐. 그 당시에는 삐삐였어요. 여러분 삐삐 알아요?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삐삐였는데 삐삐를 딱 봤더니요, 응급실인 거야. 그래서 응급실 전화는 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휴가를 얻어왔지만 전화를 딱 받았더니요, 응급실에 이 식도 정맥이 터져가지고 막 피를 토하는 환자가 왔는데 그 당직 의사가,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당직 의사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이 되고 있는 의사 중에서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두 가지 권리 중에서 뭐가 충돌하고 있죠? 우리 가족이 스키를 탈 행복 추구권하고 또 한쪽에 뭐가 충돌해요? 응급실에 이름 모를 환자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우선해야 되겠어요? 생명권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그 리프트를 타려는 순간이었는데 다시 숙소에서 좀 기다리라 그러고서 제가 막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 시술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깜깜한 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스키를 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행복 추구권을 양보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더 행복해졌어. 그래서 스키를 잘 타고 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가끔은 이 권리가 충돌하거든요. 어떤 회사 다니는 여성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는데 덜커덕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권리가 충돌할까요? 내가 과장이 될 수 있는 행복 추구권하고 내 뱃속에 있는 한 아이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거죠. 그럴 때 과연 무엇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생명권하고 생명 결정권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권은 뭐냐면은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마음껏 누릴 권리가 생명권이라면은 생명 결정권은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안락사도 시키고 자살도 하고 그다음에 막 낙태도 시키고 인간 복제도 하고 하는 것이 이 생명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 결정권이 아니라 생명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적 생명 윤리적인 가치는,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낙태가 아니라 생명, 비혼이 아니라 결혼, 혼자가 아니라 가정, 소유가 아니라 사랑, 혼란이 아니라 질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생명,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을까? 되게 고민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날은 분만하신 날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디로 오셨어요? 마리아 뱃속에, 마리아 태중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죠. 그날이 언제냐? 제가 제가 산부인과에서 배운 실력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4월 1일이다. 4월 1일. 그래서 4월 1일에 세례 요한은 6개월 되었을 때 마리아가 태중에 예수님을 임신하고서 그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뛰어나간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달수에서 9를 빼고 1수에 7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4월 1일을 생명의 날로, 그리고 4월 첫째 주일을 생명주일로 지키자고 제가 캠페인을 해가지고 이런 생명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구속사역이 급박하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9개월의 기나긴 세월을 깜깜한 마리아 태중에서 왜 보내셨을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인간 태아가 얼마나 소중한 인간 생명임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막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마리아를 보고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면 어찌민고. 이 조그만 인간 배아를 잉태하고 온 그 마리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의 모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 예수님, 인간 배아인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세례 요한은 6개월짜리였는데 너무 기뻐서 뛰놀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 4월 첫째 주일을 생명 주간으로 지키면서 재작년에는 온누리교회, 작년에는 서울중앙교회, 올해는 주안장로교회에서 이 생명 주일 주간으로 지키면서 첫째 주일을 생명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날 저희가 걷기 대회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대회도 하죠. 아까 제가 두 종류의 행렬을 말씀드렸는데 죽음의 행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명의 행렬도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죠. 비록 작진 하지만. 그 다음에 피로 회복이라는 생명의 행렬이 있어요. 지금 너무나 병원에 피가 모자라.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헌혈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 군인들도 헌혈을 많이 못 해가지고 지금 피가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피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헌혈을 함으로써 생명을 살리자 해서 이런 생명의 행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나눔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센병원에서도 군포에 있는 저희 지센병원에서도 이렇게 사랑의 헌혈을 했었고요. 그리고 쉰들러 리스트 아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양복이나 시계를 팔아서라도 나치 시절에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는 유태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쉰들러 리스트처럼
우리가 낙태를 당할 수밖에 없는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인종차별을 없애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말씀,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우리들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악한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그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비극을 낳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생명주간 이제 4월달 곧 다가오니까 이렇게 피켓 들고 또는 친구들한테 이 생명주간의 의미를 알려주고,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이도 얼마나 귀중한 생명체인 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도 하면서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태아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뱃속에 그런 시절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는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차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태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태아는 정말 살아나가지고 너무너무 사랑받고 막 잘 크는데 어떤 태아는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그 태아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모든 태아는 차별하지 말고 태어날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남성으로서 가부장 제도 속에서 행한 그동안의 남성의 오남용된 권력을 회개하고, 또 여기 우리 남성들은 또 함께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생명을 경홀히 여기고 낙태를 행했거나 방관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회가 생명 존중에 입각해 낙태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또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도록, 교회가 생명의 소중함을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앞세운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도록, 특히 젊은이들이 동성애와 낙태와 마약으로부터 젊은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생명운동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듣고 질문 있으세요? 질문. 한 10분 정도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수수께끼도 잘 맞추던데, 혹시 강의 들으면서 또는 평상시에 이 생명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거, 이런 거 있으세요? 최근에 이런 뉴스 보셨어요? 조력 자살, 조력 존음사법. 이게 뭐냐면은 알랭 들롱이 지금 이 조력 자살로 마지막 죽음을 죽으려고 스위스에 신청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에서 11명이 스위스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죽을 수 있도록 그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것을 신청을 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커보키안이라는 의사가 만든 기계가 있어요. 닥터 데스라는 그런 기계인데, 그 기계를 이 환자한테 딱 연결하잖아요. 주사 바늘을 꽂고 나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탁 들려요. 그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면서 첫 번째 주사액이 들어가요. 수면제가 들어가, 수면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주무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이 들어가, 두 번째 약이. 그러면 그게 염화칼륨이 들어가면서 심장을 멎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교향곡을 들으면서 잠이 들었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23살의 그 유튜버가
이 스위스에 가서 자기는 죽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는 여러분들 뉴스 봤는지 모르지만 인격 그 해리 이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인격. 그래서 이럴 때는 막 이런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이럴 때는 막 이런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신이 싫어가지고 일찍 생을 마감하겠다 그래서 그 스위스에 의사 조력 자살을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세상 살기 싫어. 그러면은 신청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법이 우리나라 국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어요. 이름은 조력 존엄사법이라고 계류가 됐는데 알고 보면 존엄사가 아니죠. 자살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법인 거죠. 실제 또 어떤 법을 지금 만들고 있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그거를 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법을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는 결혼 30주년 결혼 30주년이 나의 피크가 될 테니까 결혼 30주년에 내가 신혼여행 갔던 호텔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사인을 할 테니까 그때 나를 죽여달라 이런 거 있어요. 또는 나이 든 모습이 너무 흉하니까 나의 그 피부가 가장 탱탱한 30세의 나를 죽여달라 이러면서 자기가 죽을 날짜하고 시간하고 장소를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죽겠다는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그런 죽음을 허용해 달라는 법을 만들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생명에 대해서 내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뱃속에 있는 생명 또는 식물인간 또는 연약한 생명을 내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풍조가 소위 공리주의라는 미명 아래 다수에게 더 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들 살려봐야 이 세상에 별로 득이 안 되니까 그냥 빨리 죽게 하자. 건강보험공단도 지금 재정이 부족한데 괜히 돈 그런 데 많이 쓰지 말고 빨리 정리하자. 옛날에 그 고려장처럼 그런 생각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이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생명 운동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죽음의 행렬에서 이 생명의 행렬로 우리가 옮겨 타서 더 큰 생명의 행렬이 되어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강의인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책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깜빡 졸았던 친구들은 또 책을 보면서 이 생명에 대한 귀중한 그런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는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